성경 말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은 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시편 56편 본문으로 두려워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 쫓겨 다녔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꿈꾸면 막 쫓겨다니는 것이 있었는데요. 큰 위험 대상을 피했다고 안심했더니 그게 아니라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꼴이 된 그런 적이 혹 있으셨느냐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바로 그런 꼴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녔죠. 사울의 딸이니까 딸한테 숨으면 설마 딸을 죽이면서 자기를 죽일까 해서 딸에게 숨었는데 죽을 뻔했죠. 요나단에게 또 도움을 청해봤지만 실패합니다. 대제사장한테 피해가면 되겠지 했지만 실패하죠. 동굴로 피해보지만 동굴까지 쫓아오고요.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으로 도피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도피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도망자가 되지 않겠다 했지만 포로 신세가 되고 말합니다.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순식간에 죽음의 처지에 놓여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피할 만큼 피해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당시에는 용병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왕에게 용병이 되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타진을 했을 것입니다. 무대뽀로 가드왕에게 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이고 또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블레셋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긴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무작정 블레셋 진영으로 갈 리는 없습니다. 가드왕이 계속 다윗을 변호하고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한 것을 보면 분명 다윗과 가드왕은 모종의 협약을 했을 것입니다. 가드왕은 적국인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진정 쫓기고 있는가 하는 현실을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쫓기고 있으니 그가 블레셋의 망명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가드 왕은 다윗만 그 마음만 사로잡으면 그는 당시 팔레스틴 패권을 거머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수하에 두려고 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가드 왕의 수하들과 가드 왕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방백들은 다윗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왕이야 권력욕이 있고 정복욕에 눈이 어두워서 양심이라는 것은 이미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하들은 자신의 동료였고 선배였던 장군 골리앗의 죽은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동료의식이 있기 때문에 결코 다윗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몰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다윗이 심각한 공경에 처한 것은 그가 막다른 골목에 놓여 블레셋에 망명했다고 하더라도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의 나라잖아요. 바로 그런 나라에 망명이나 항복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잘한 것이 아니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흉년이 들고 살기가 어렵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들어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것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을 내렸고 결국 그는 애굽에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기근 중에도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처한 기근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다가 물자가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더욱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는 자기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긴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치가 패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사를 위해 다른 인물을 불러야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런 위기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으셔서 개입하셔서 위기를 넘기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기근 중에 배고픔을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했던 고통스러웠던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을 대신할 자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반드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문제는 쫓겨다니는 그런 숱한 문제 역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 왕의 추격이 계속되자, 물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한 것이 오죽했으면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기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곧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버린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도리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만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해결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부족합니다.
결국 다윗의 실수는 매우 큰 낭패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탄식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인간적인 방법을 따른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예. 이게 그냥 한 줄이니까 다윗의 위기를 우리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아마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여러분,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 뜯어야 합니다. 그냥 안 삼켜져요. 물어 뜯고 막 씹어야지 삼켜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 치며 압제한다. 1시간 한 게 아니고 한때 하는 게 아니고 종일 치며 압제한대요. 자, 2절에서도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반복하고 있죠.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 다윗 왕이 왕 될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장군이잖아요. 근데 길가에 버려진 사람보다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침을 뱉고 가진 모욕을 하고 그러면서 발로 밟고 뭐 별의별 방법의 신문과 고문을 하면서 지금 그 환난을 겪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현실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용병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혹은 항복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가드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안 본 사람은 남자들은 하나도 없을 텐데요. 거기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적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로 항복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적벽대전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가짜로 항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로 항복할 때 이쪽에서 이게 꾸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 오나라의 왕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게 꾸민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 고통당해가지고 글로 숨어 들어간 것처럼 만들어요. 근데 글로 왔으면 그러면 그 조조가 그거를 완전히 항복했다고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투도를 팹니다. 고백을 해라. 네가 어떻게 항복하고 왔냐. 완전히 죽기에 아주 목숨만 붙어지게 하면서 갖은 방법의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나는 거짓 항복이 아니다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잖아요, 전쟁에서. 물론 다른 요인이 있지만. 자, 다윗에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칼을 아히멜렉에게서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아히멜렉이 그 밑에 있는 제사장까지 다 죽음을 당하니까 다윗은요 그냥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근데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미친 채 했다는 얘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갑자기 도망간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와가지고 동굴로 도피했는데 거기서도 위험에 쫓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장에 보면요, 내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결국은 블레셋으로 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글로 망명 아닌 망명을 하는 것이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한 고을을 다스리게 합니다. 사무엘상서에 나타난 다윗의 결정적 위기는 이 아기스 신하들이 고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기스가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전쟁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기스와 사울왕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다윗은 직접 사울왕과 싸우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지요. 이제 비로소 그의 망명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가드왕이 그 신하들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특히 전쟁터에서 가드왕이 다윗을 중용하려고 하니까 그때 방백들이 가드왕에게 크게 화를 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여기 그가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사울 왕과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뭐예요? 블레셋의 장군들을 말해요. 이렇게 대해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정황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다윗은 아기스의 부하들에게 숱한 위협을 당했음이 분명합니다. 아기스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크게 화를 낸 것을 볼 때 블레셋의 방백들은요, 당시에 아기스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의 망령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종일 신문을 하기도 하고 종일 고문을 하기도 했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당한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종일 삼키고 친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수도 없이 체험을 했지만 이 도피 생활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블레셋에 피했지만 그의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은 그만 악수가 되어서 적군들에게 개주목을 당할 위기에 수차례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계속되는 중에 다윗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역시 다윗은 신앙 영웅입니다. 그런 위기에서 매일 신문과 고문을 당하며 위기를 하루하루 넘기면서 드디어 그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은혜 안에서 산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그 의지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지금까지 의지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 죄송합니다. 3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닥친 계속되는 생명에 대한 위기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고문하고 신문하는 이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일일이 추적하고 감시한 것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시도해가지고 그 대적자들을 처벌했잖아요. 그냥 자유를 줘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줬더니 그 약속을 어겨가지고 잡혀들어서 죽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문하고 고문에도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는 숨어서 보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망명을 한 건가. 감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다윗이 진정으로 항복을 했다면요,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 일시적인 도피를 했을 뿐이므로. 그런데 더 문제는요, 다윗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의 수하들이 있잖아요. 그 수하들을 족쳐가지고 만약에 거짓 항복이라는 게 나타난다면 몰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두려운 처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두려움이 엄습하던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되고 이제 드디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점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말하게 됩니다마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데도 계속해서 인간적인 노력만 경주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또 믿음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신앙인이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그 인간적 노력에 더욱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처지에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일인 것이거든요. 아이, 나는 맨날 두려워하면서 사는데요. 그러면 신앙을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양쪽 발을 내딛고 있는 거지. 믿을 때는 아멘 했다가 또 세상 나가면 두려워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참 신앙인이 아니죠. 두려움이 있는데도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현실에 벗어나 보려고 인간적인 발버둥만 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려움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신앙인이라면 다 경험하는 현상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도 그 두려움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 심각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회개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그래서 뭐 기도하고 검토하고 다른 분들의 도움도 받고 공동체의 의견도 묻고 해서 교회 비전과 목적을 세우고 또 신년 성취를 신년을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사는 교회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늘 제가 갖고 있어요. 이미 내가 기도하고 결단을 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0명을 섬기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처럼 주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빛을 발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빛을 발하고 그러니까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 세워져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빛을 발하고 노년 세대를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세울 수 있겠는가? 분명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어려운 난관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 되어 헌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터인데 저는 인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저처럼 교회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할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현실에서 인간적인 수단만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 두려움은 별로 큰 두려움이 아니니까 그냥 뭐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이 과학 시대에 무모하다고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사람들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할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두려운 처지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몰아가심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온전하게 의지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신의 사울왕의 축에 의한 도피 생활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대. 여긴 지금 여러 가지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 아신다. 그 유리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딸에게 도망가고 제사장에게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고 요나단에게 하여튼 피한 것이 보통 많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유리함을 다 겪고 나서 이제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피했다고. 그 순간에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냐고요. 하나님 어찌 내가 이 유리함이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출세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사울의 정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계속해서 유리함을 당하고 있는데 끝까지 나를 이렇게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해가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한 상황까지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다윗에게 회개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유리함을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도피 생활을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 말입니다. 나의 회개를 하나님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군요. 나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렇게 눈물을 병에 담듯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요. 나의 유리함을 익히 주님이 아시오니 지금 흐르는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소서. 그만 한순간 믿음을 잃어서 당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시도에 눈이 멀었기도 했사오니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셨음을 믿으며 이제 회개하면서 지금 과거보다 더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오니 그 의지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오니 받아달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두려운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국의 현실로 인해서 두려울 수도 있겠죠. 좌우로 대립된 현실, 도대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아요. 다 대립각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니 까지 하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인 것입니까? 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의 신앙심을 생각해 본다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한국 교회 신앙인들의 신앙심이 유지는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신앙심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사셨던 분들이 전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고 기도할 마음도 거의 갖지를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지도 모른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신앙인이 말이죠. 오늘의 우리 현실은, 세상의 현실은요, 두려움 자체예요, 사실은요. 먹는 것도 마음 놓고 못 먹잖아요. 농약 투성이 수입한 것들요, 농약으로 번복된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중국집에서 음식 만든 거 보고서는 못 먹는다고. 중국집에서 음식 만든 거 보고는 못 먹는데 우리가 지금 안 보니까 먹는 거예요. 뭐 먹을 거 다 생각해 보면요, 두려운 겁니다. 석유와 각종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 산업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공장에서 자동차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환경 파괴가 극에 달해가지고 얼마나 기후 이상으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까? 핵무기가 많아가지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터지면요, 전 인류가 한순간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북한이요,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끊임이 없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과연 이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어찌 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두려운 현실이에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곧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 세계의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세가 2000년이 지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도대체가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종말이 오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나는 제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망각하고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 하나도 안 두려워.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병이 많은 것 같아. 60, 70에 돌아간다면 병이 없는데 이게 오래 사니까. 저희 어머님은 얼마나 오래 사는 거예요. 아마 안 아픈 데가 없네. 밥도 잘 못 잡수고.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휠체어에 뭐 묶어가지고 이렇게 밀고 갔는데, 근데 저도 병원을 자주 가야 되는데 병원 가기가 싫잖아요. 어머니 간 김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몸이 안 좋아. 그리고 약을 안 줘가지고 요양병원에 이제 사모가 가게 되어가지고 그 길에 나도 병원 가자. 그리고 병원 가서 보니까 병원에서 왜 늦게 왔냐고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하고 기다리는 게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병이 많은지요. 그거 생각하면 몰라서 그렇지 많이 돌아본다면, 믿음이 없다면 두려워하기 쉽다고 말이에요. 어느 누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빨리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분명하다면요, 두려움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빨리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아신대요. 하나님 다 아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다윗이 말한 거 보면은 여러분 핑계 댈 수 있겠어요? 난 하나님 의지하지 할 수가 없어요. 핑계 댈 수 있겠어요?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의 회개하오니 나의 유례함을 알아주소서. 이제 내가 의지한다고 살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놓여보니 내가 의지하지 않았으니 그래서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군요. 회개하며 여러분의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의 병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밤잠 설치고 온갖 궁리와 방법만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에만 빠져있던 것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모든 것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